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째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 뭐냐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그리고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요.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오늘 주의 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빌라델비아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은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귀가 없어요? 다 있지.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이 임할 때 맞아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내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길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가 아멘하고 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자꾸 걸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더라고. 힘드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성장되는 것은 지금 내 상황과 안 맞고 내 여건과 안 맞아도 말씀이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이 말씀 안 믿어져요. 나 이 말씀대로 용서가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사랑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멘하고 구할 때 넉넉하게 그 믿음이 성장돼 한 단계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가 칭찬받는 교회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바른 생각을 소유하고, 바른 마음과 바른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다. 저주는 교회. 저주는 교회, 저주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는 교회, 저주는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고는 못 산다면 이겨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고, 섬기면 섬김받게 하고, 그리고 죽으면 살고, 지면 이기게 하고.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설교 우리 최석원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우리 천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사람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손해도 많이 보고, 제가 그래서 그 장례 예배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바보라고 할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습다라고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마지막
장례 예배 때.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세상은 져주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미움이, 그 속에는 원망이, 그 속에는 분노가, 그 속에는 악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는 것, 져주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따라 져주는 것.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능히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져주는 것. 그 기준은 뭐냐? 내가 바보라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져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인가 3장 10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인내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요, 참는 자요. 지금 오늘 빌라델비아가 칭찬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도 갈등이 있고 싸우고 있다면 오늘 뭔가 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으니까 싸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막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혈기를 부리고 악을 부리고 막 싸우고 있다. 일터나 직장이나 가정에. 그 모든 것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다르면 싸울 일이 없는데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져주는 사람이 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져주는 교회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환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고난, 환난,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쁘게 즐겁게 이기라고 그래요. 오늘 인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 여기에 돌덩어리가 하나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인내. 생각은 무거워요. 진짜 힘들고 그리고 짜증나고 인내하라면 그리고 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원어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즐거운 희망찬, 환난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기쁘게 감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거운 단어들을, 그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져주고 인내할 때 주님이 그 일 속에, 그 인생 속에 개입하여 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즐겁게 기쁘게 희망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엎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도 놀지 않지만 옛날 우리 때는 놀면 맨 흙에서 놀고 뭐 땅바닥에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 놀다가 성질나면 뭐 어떻게 해요? 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내 감정대로 육대로 반응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내 어떤 일들이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사람들은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인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하지 않으면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말하지 않으면 인내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표정, 태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목소리, 그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만 안 하지, 내 얼굴로, 눈빛으로, 목소리로, 걸음걸이로, 내 어떤 문 닫는 소리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인내하라. 이 인내는, 히포모네는 지금 참고 인내할 때 너의 태도, 너의 표정, 너의 눈빛, 너의 언어, 너의 삶,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 걸 난 믿어. 그러고 기쁨으로 참아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하여 그 일이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져주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성도가 될 뿐 아니라, 근데 이것은 져주고 인내하는 것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다. 믿음의 문제다. 아멘. 바로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만이 인내하며 어떤 사람만이 져주는가, 그것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모든 것, 이 세상 이 모든 관계된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주권의 믿음이 있는 자만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되든 되지 않든, 이 상황이 용납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져줄 수 없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에 그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을 바람 앞에 먼지같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던가요? 그가 도망 다니는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 그 다윗의 그 밑에 휘하 장군들은, 군인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죽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 그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더 선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을 믿고, 그 주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악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문제는 아닌가? 나 때문에 이러지는 않는가? 나를 먼저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면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상황, 여건 상황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 소망,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썼던 시편이 있어요. 우리 시편 27편 우리가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 여기서 봤더니 군대가 나를 대적한대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원수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주권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피할 때 어떤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가? 우리 5절 6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라. 네 가지를 하시네요. 봤더니 오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로마서 14장에서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 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머리가 들린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노래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 오늘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그 안에 숨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져주는 자가 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고 나를 찬송하는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겠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져주는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와서 오늘 저 면류관이 스테반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받는 저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기둥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둥. 생각만 해도 참 좋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기둥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시온 성교의 기둥이요 지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둥이라는 사실을.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 이름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늘 져주는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다 성숙한 사람. 상대와 똑같으면 져주지 못하지요.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내가 어디 일터나 가정이나 관계 속에
오늘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불평, 원망 막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 사람 얘기하면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받지만 또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돼. 우리는 내 어떤 것은 쏙 빼고 그 사람 얘기만 하더라고. 그 사람도 또 얘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논쟁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오늘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성질내면 이기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진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큰 소리 내고 혈기 부려서 이긴 자 같지만 나중에 보면 실패자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에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져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나중에 보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숙한 자가 되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마치며 네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여기서 하나 되는 교회 그러면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 하나 되는 교회는 모두가 똑같아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몇 년 전, 한 3년 전 정도에 그 출애굽기를 쭉 강의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신가 몰라요.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에봇이죠, 에봇. 의복을 만들 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앞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판결 흉패 앞에는 네 줄에 보석을 3개씩 박아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기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내게 나와라. 이 얘기가 뭘까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입고 가야 될 제사장의 의복이지만 그 대제사장 아론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죄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로 죽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가슴에 품고 너는 나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똑같은 색깔 똑같은 보석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면 이 12지파를 이름을 더 확대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 너는 가슴에 품고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색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봤더니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12보석이 다 모양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게 다 교만에서 출발된 건데, 원죄 영향력에서 출발한 건데, 우리들은 육신의 이 죄된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가 나하고 똑같아지기를 원해. 그래서 내 성질과 내 기준과 안 맞으면 우리는 용납을 못해.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제 그 얘기 하시더만, 식사하다가 쌍둥이 얘기. 쌍둥이, 같은 엄마 같은 아빠, 같은 딸의 임신,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이 뱃속에 품었다가 날 때도 똑같이 나네. 같은 날. 틀려요? 똑같아요? 얼굴 모양은 좀 똑같은 건 몰라도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어떤 탤런트가 다르고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보면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참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 그럼 별것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꼭 나같이 되게 하려고 하냐, 그 말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쓸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이 못 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그레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도 성격과 성품 따라해요. 동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은 찬양을 해도 손을 들고 해야 되고, 박수를 쳐도 어떤 사람은 가만히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세게 치고,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소리로 하고. 그런데 누구를 향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찬양해? 왜 그렇게 그냥 극성맞게 해? 다 용납하셔야지. 우리 주님이 용납했다면. 오늘 내 것을 성숙해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야 돼. 근데 아이고, 예수가 귀머거간데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까? 그러고는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냥 성숙하니까 그냥 용납해요. 그냥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찬영이도 뭐 하면 이렇게 보면 흔들더라고. 벌써 이제 예수 믿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흔들게 돼. 기도하다 보면 흔들기도.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보면 달라요. 앞뒤로 흔드는 사람, 옆으로 흔드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왜 그것이,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집사님은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앞뒤로 흔들어? 반드시 앉아서 하지? 그러면 그 사람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내 기준이 그 모든 예배의 기준이 돼야 되냐고. 받으시는 주님이 기준이 돼야지. 우리 모두는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갑시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아까 어떻게 바라볼까 했잖아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에 역사하여 거룩한 성도 되게 할 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봐.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해요.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